반갑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8강입니다. 휴거를 준비하라. 휴거를 준비하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은 부활과 휴거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구절은 몇 주 동안 좀 더 심층적으로 여러 각도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지 아니하노라. 이는 서로 사랑하도록 너희 자신이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런즉 정녕 너희는 마케도니아 전체에 있는 모든 형제들을 향하여 그것들을 행하는도다. 그러나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형제들아 너희는 더욱더 많이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들에게 권하는 거죠. 너희들은 벌써 사랑을 하도록 가르침을 받았다.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았다. 그리고 너희는 이미 이 데살로니가는 하나의 도시지만 그 나라를 이루고 있는 마게도니아 그 전체에 있는 형제들에 대해서 너는 이미 행하고 있다. 이런 지금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서로 사랑하도록 너희 자신이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떤 말씀을 배웠느냐?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어떤 사람에게든 아무것도 빚지지 말라. 사랑 외에는 빚지지 말라라고 가르침을 받았고요. 이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사랑은 자신의 이웃에게 전혀 해를 끼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면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사랑은 율법을 성취하는 것이라. 네, 사랑 외에는 빚지지 말라. 그리고 사랑은 자기 자신의 이웃들에게 전혀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가르침을 받았고요. 또 요한일서 4장 7절과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사랑받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이라. 그런즉 사랑하는 모든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서 하나님을 아느니라. 네, 그런즉 우리가 이 명령을 그분께로부터 받았으니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형제도 사랑하라는 것이라. 예, 하나님께 속한 자는 사랑하는 자예요.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도 사랑한다. 바로 이것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진리입니다. 하나님 사랑, 그것은 형제 사랑입니다. 이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미 이것을 배웠다. 그런데 이것을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는 바로 이 데살로니가 너희 교회뿐만 아니고 전체 나라의 형제들에게도 그렇게 동일하게 사랑을 베푼다. 이 말씀입니다. 자, 본문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 12절 말씀은 그리고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던 대로 너희는 조용하기를 힘쓰고 너희 자신의 임무를 행하기 힘쓰며 너희 자신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여기 보면 너희는 조용하기를 힘쓰고 했는데 이것은요. 이 문맥을 쭉 보게 되면 뒤에 나오죠. 너희 자신이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자가 시끄럽다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자가 조용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계속 소문을 퍼뜨리고 말이 많다는 거죠. 그러지 말고 너희는 너희 자신의 임무를 잘 행하고 너희 자신 스스로 일을 해라. 그래서 너희는 조용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는 너희로 하여금 외부에 있는 자들이 제들을 향하여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려 하며 또 너희는 너희로 하여금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요. 본인 스스로도 정직하게 살았어요. 일하기를 힘썼어요. 왜냐하면요. 그는요. 선교를 할 때 자기 스스로가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자,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8장 3절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이 사도 바울이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는데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가 같은 직업 기술직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사람들과 함께 거하며 일하였더라. 이는 그들이 직업으로 보면 그들이 천막을 만드는 자들이었기 때문이라. 천막을 만들었어요. 사도 바울도 천막을 만들면서 그는 일하면서 생활비를 보탰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로마서 12장 11절에 일에는 게으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일한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희는 조용히 하라. 바로 이 말입니다. 일한다는 것은 일하지 않고 떠들고 소문내지 말고 그런 자들이 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는 바로 조용하라 이 말씀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 가운데 무질서하게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 전혀 일하지 않으면서 보세요. 일하지 않고 참견장이들이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하라는 얘기가 일하고 소문내지 마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명령하고 권면하노니 곧 그들은 조용히 하고 그들 자신의 빵을 먹으라는 것이라. 말씀이 확실하게 추가 설명을 해 주시죠. 그래서 그들은 조용히 일하고 자기 자신의 빵을 먹는 그런 일들을 해야지 남의 말에 참견한다든지 일 안 하고 무질서하게 살지 말아라. 이러한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요. 우리가 어린아이들, 학생들은 공부를 하지만 어른들은 일을 하잖아요. 일하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일하는 목적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사도행전 20장 35절에 그 목적을 말씀해 주세요. 일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궁핍한 자들에게 도와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어 왔으니 곧 그처럼 수고함으로써 마땅히 너희가 약한 자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보다는 약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내가 일을 하고 그것을 일한 얻은 소득으로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주 예수의 말씀들,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라고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라. 주는 게 언제든지 기쁨이 있어요. 그죠? 받는 것보다 주는 게 기쁨입니다. 또 에베소서 4장 28절에 도둑질한 자는 더 이상 도둑질하지 못하게 하라. 오히려 그로 하여금 노동을 하게 하여 자신의 두 손으로 선한 일을 하게 하라. 자, 왜? 그 목적이 나옵니다. 이는 그로 하여금 빈공한 자에게 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 네, 일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불복종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일을 하는 것이 자기 자아의 성취다, 자기 자아의 실현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기 때문에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일하는 것에 대한 노동의 대가를 어떻게 써요? 나보다 못한 자들, 빈공한 자들을 도우려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은 그냥 일반적인 노동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사역입니다. 신성한 사역이에요. 다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2절에 이는 너희로 하여금 외부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려 하며 이것은 살아간다, 워크입니다. 기존 성경에는 걷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살아가는 것, 정직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또 너희로 하여금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자, 어떤 면에서는 정직하게 걷는다, 그러나 정직하게 살아간다 이 의미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죠. 정확한 것은 정직하게 살아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워크라는 것은 그 의미에 걷는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렇게 그 길로 살아가라, 그쪽 방향으로 살아가라, 주님의 길로 살아가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려 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직하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른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을 보십시오. 거기에는 우리가 낮을 때와 같이 정직하게 살아가자는 거예요. 낮을 때와 같이. 근데 저녁일 때는 어떻게 보통 살아가냐면 흥청망청함과 술 취함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아라. 불륜과 음욕 가운데 살지 말아라.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은 불륜과 음욕 가운데 삽니다. 분쟁과 시기 가운데 삽니다. 그러나 낮에 있는 우리는 정직하게 살자. 그렇게 살아가지 말자라고 얘기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요. 이방인들 사이에서 너희 생활 방식을 정직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너희의 생활 방식, 살아가는 방식을 정직하게 하라. 그들이 너희를 거슬려 행악자들이라도 이야기하다가도 그들이 보게 될 너희의 선한 행위들로 인하여 감찰의 날에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하려는 것이라. 이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 크리스천들을 보면서 믿지 않는 자들이 그것을 보고서 뭔가 느끼는 거예요.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거구나.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오늘의 메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까지지만 말씀을 이어보기 위해서 18절까지를 쭉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부활과 휴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잠들어 있는 자들에 관하여 무지하기를 바라지 아니하노라. 곧 너희가 아무 소망도 없는 자들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는 만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바로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자고 있는 자들 역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실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우리가 주의 말씀에 의하여 그것을 너희에게 말하기 때문이니 주의 오심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자, 그러니까 이 잠들어 있는 자들이 먼저 깨어 일어나면 부활합니다. 이는 주께서 환호와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리라. 자,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도 구름들 속으로 그들과 함께 붙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언제나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런 이유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이렇게 공중에 오실 때, 그러니까 공중재림이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는 크리스천들은 바로 주님 계시는 그 구름 가운데로 우리가 올라갑니다. 이 땅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활하는 것과 바로 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다시 공중으로 치어 올라가는 그 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간단한 기초 교리를 먼저 공부를 할 겁니다. 먼저, 자, 휴거와 부활, 그 기초 교리는 무엇인가? 첫 번째, 이 부활은요, 이미 구약에 다 예언되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신약에서 갑자기 나타난 교리가 아니라 이미 구약에 이 부활에 대해서 다 기록되어 있는, 예언되어 있던 겁니다. 자, 욥기입니다. 욥기 19장 25절에서 27절에 욥은 분명히 자신의 부활을 얘기했어요. 자, 욥기 19장 25절에서 27절. 이는 내가 나의 구속주께서 살아계시는 것과 그분께서 마지막에 가까운 날에 땅 위에 서실 것을 알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다시 땅 위에 서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피부의 벌레들이 나의 몸을 멸할지라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나의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자, 나의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벌써 피부의 벌레들이 이 몸을 다 멸한다는 거예요. 멸해서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내가 나의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겠습니까? 육체가 부활한 거예요.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한 그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변개된 성경, 개역 성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육체 밖에서,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그것을 도저히 이해를 못해가지고 믿지를 못해서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 성경이 필요한지를 알겠죠. 육체 밖에서 본다는 거 믿지 못해가지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은 나의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했고요.
그분을 내가 직접 쳐다볼 것이요 다른 이의 두 눈이 아닌 나의 두 눈이 볼 것이라. 왜? 부활한 내 눈이, 썩어 없어진 내 육체는 없어졌지만 보세요. 나의 신장들이 내 안에서 소멸될지라도 그러하리라. 이미 과거의 내 몸은 다 소멸될지라도 부활한 몸으로서 그 두 눈으로서 나는 하나님을 보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욥이 이미 욥기는 가장 먼저 성경에서 기록된 책이거든요. 창세기보다 더 먼저 기록된 게 욥기입니다. 근데 바로 이 육체의 부활을, 이 몸의 부활을 이렇게 먼저 얘기했어요. 또 전도서에도 있어요. 전도서 12장 14절. 전도서 12장 14절.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은밀한 것과 더불어 모든 행위를 각각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으로 가져오시기 때문이다. 심판이라는 건 뭐예요? 다시 살아야지 심판받잖아요. 이것은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밀한 것과 더불어 모든 행위를 각각 심판하신다는 것은 그들을 부활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럼 크리스천은 부활해서 무슨 심판받아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는 심판받아요. 근데 불신자는요, 백보자 심판에서. 과거 성경에는 우리가 희망자에서 심판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정확하게 백보자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자는 일반 왕들도, 사람의 왕들도 하는 왕자인데, 그 좌석이 왕자인데, 보자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만이 앉는 좌석을 얘기합니다. 국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흰색 보자, 백보자 심판이다. 이때는 불신자들이 받는 심판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구원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행했느냐에 따라서 그 행한 것대로 보상과 상급을 받는 심판입니다. 네. 자, 보시죠. 이 휴거에는요, 이 휴거의 신비가 이제 제시가 된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이게 교리인데요. 휴거는요, 바로 오순절 이후부터 그 계시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제시하노라. 한 가지 신비. 무슨 신비? 휴거의 신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모두 잠잘 것은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되리니 순간적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나팔 소리에 그러하리라. 이는 그 나팔이 소리를 낼 것이요 죽은 자들이 썩을 수 없는 몸으로 일으켜질 것이며 우리가 변화될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이 썩을 수 없는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요 이 썩을 수밖에 없는 몸이 반드시 불멸을 입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나팔 소리가 날 때에 우리 이 썩는 몸이 다 변화가 돼서 썩지 않는 몸으로서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는 겁니다. 네, 바로 휴거입니다. 휴거. 그런데 세 번째로 이 부활과 휴거에 있어서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는 휴거가 일어나기 전에 교회는요, 뜨뜻미지근해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런 교회 시대입니다. 지금이. 완전히 주님께로 몰입하는 교회가 극히 드물다. 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이 말씀은요,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에 하시는 말씀인데 마지막 때의 교회의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것이라. 나는 내가 차갑거나 뜨겁기를 바라노라. 그렇다면 내가 그토록 미지근하여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까닭에 나는 나의 입에서 너를 토해내겠노라. 아주 무서운 징계의 말씀입니다. 분명하게 우리 어제 배웠죠? 그냥 마음으로 믿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시인해야 합니다. 말로서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말로서 시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본인의 결단이 필요하냐면 그렇게 시인함으로 해서 중세 때는 많은 우리 침례 교도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고문을 당했습니다. 바로 시인한다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휴거가 일어나기 전에 이 땅의 교회는 뜨뜻미지근하다. 그래서 교회도 세상 것들에 세상 복을 그냥 떠들면서
많이 사람들만 많이 오고 교회 건물만 커지는 것,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는데 바로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는 책망하신다. 자, 이 지상재림 할 적에도요, 이게 특징입니다. 부활과 휴거에서 이게 특징 네 번째가 이 지상재림은 주님께서 땅을 밟으세요. 그렇지만 공중재림은 구름에 계십니다. 땅을 밟지 않으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 우리가 읽었던 거지요. 우리도 구름 속으로 그들과 함께 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러니까 이게 이 공중재림은 우리가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는 거고, 주님께서 이 지상재림 할 때, 지상재림은 그때는 완전히 심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이미 그 이전에 들려 올라가는 거죠. 지상재림은 대환란 후에 옵니다. 7년 대환란 후에 주님께서 지상재림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환란 전에 주님께서 올려 보내세요. 우리는 올라갑니다. 자, 그러한 교리적 차이가 있고요. 주님께서 지상재림 때 내려오시는 게 스가랴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4절. 스가랴 14장 4절. 주님께서 두 발을 땅에 내딛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리고 그날에 그분의 두 발은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서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예수님께서 바로 지상재림하실 때에 그때 시내산에부터 먼저 오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갔던 그 루트 그대로, 그 왕의 대로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제 동쪽 예루살렘 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오십니다. 바로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주님께서 딱 쓰세요. 그럴 때 지층의 변화가 생깁니다. 어떤 변화? 올리브산은 그곳의 중심부에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질 것이요, 거기에 매우 거대한 골짜기가 생기리라. 그리고 그 산의 절반은 북쪽을 향하여, 그곳의 절반은 남쪽을 향하여 움직이리라. 자, 이렇게 되면서 그때 모든 지상에 있는 산들이요, 다 평지가 돼요. 골짜기들이 메워져요. 그래서 천년왕국 때는 평평한 평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자, 지상재림은 바로 이런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다섯 번째로 우리가 이 휴거와 재림의 교리로서, 기초 교리로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휴거 받을 때, 휴거 때는 하나님께서는 사탄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으세요. 가만 놔두세요. 그렇지만 재림에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사탄을 끝없는 구렁 속에 가둬두신다는 거예요. 지상재림하실 때. 계시록 20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그리하여 그가 그 용 곧 마귀요 사탄인 저 옛뱀을 붙잡았으며 그를 1000년 동안 결박하였고, 1000년은 천년왕국 동안 아주 구렁 속에 결박한 거예요. 그를 끝없는 구렁 속에 던졌으며, 이게 지상재림 하셨을 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가둬서 봉인을 한 겁니다. 그 1000년이 찰 때까지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지상재림 때는 사탄을 주님께서 끝없는 구렁 속에 가두신다. 또 주님께서는요, 지상재림 하시면은 양민족, 염소민족을 가르세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2절에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인자가 그 영광 중에 올 때에 자기 양들을 염소로부터 나누는 것 같이, 이 대환란 때에 유대인들을 도왔던 그 민족들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양민족, 그리고 유대인들을 돕지 않았다. 그러면 그들은 염소민족으로 분리하셨어요. 그래서 염소민족들은 멸망하러 가고 양민족들은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요. 그때 그들이 도운 게 별거 없어요. 유대인들이 목마르다 하면 물 한 잔 줬고요, 감옥에 있으면 가서 위로해 줬고요. 이 정도였는데도 주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기억해서 그들을 나누겠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지상재림할 때는 온 민족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때는요, 이제 그 사탄의 그러한 추종자들을 다 멸하시는데요. 계시록 9장 16절에 그리고 기병대의 수는 2억이었으니, 자, 기병대의 수가 2억이었어요.
그런데 그 2억에 되는 그 기병대들이 어디로 모이냐면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요. 마지막 때에. 그런데 그때 마지막 때에는 계시록 19장 19절 21절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검으로 말씀으로 다 죽여버립니다. 사탄의 추종자들, 짐승의 추종자들을 적그리스도의 그 군대들을 그 2억 명을 다 죽입니다. 계시록 19장 21절 제가 읽으면요. 그리고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사들이 그 말 위에 앉으신 분과 그분의 군사를 대적하려고 전쟁하려고 함께 모인 것을 내가 보았더라. 그리고 남은 자들이 말 위에 타신 분의 검으로 살해되었는데 뭘로 살해되었냐면요. 그 검은 그분의 입에서 나왔더라. 그래서 그들의 모든 그 시체는 날짐승들의 먹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휴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휴거를 준비하라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거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제부터 내가 그러면은 지금부터 뭘 준비를 해야 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이거 보십시오. 첫 번째, 신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신실해야 된다. 누가복음 12장 42절에 이에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렇다면 그의 소유주가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그들 몫의 음식을 적합한 시기에 주기 위하여 자기 집안을 다스리는 자로 삼을 그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가 누구냐? 그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가 누구냐라고 바로 신실한 자를 찾고 계세요. 우리는 부활과 재림을 기다리는 자로서 신실해야 합니다. 첫 번째, 주님 앞에 신실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경건하게 사십시오. 경건하게. 우리는 경건해야 합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3절. 이는 구원을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가르치시기를 불경건과 세상적인 정욕들을 거부하고 우리로 하여금 냉철하며 의롭고 경건하게 이 현 세상을 살게 하셨으며 저 복된 소망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심.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고대하게 하셨느니라. 자, 보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경건하게 이 세상을 살게 한다. 뭐가요? 복된 소망이, 주님의 다시 오심이. 그래서 경건하게 살아라 이겁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자, 부활과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염려하면 이게 모든 문제들이 뒤엉켜버리고요. 죄를 짓게 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빌립보서 4장 5절에서 6절 너의 중용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 일에도 염려로 가득 차지 말라. 다만 매사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를 드리면서 너희 요청들이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필요가 있으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뢰십시오. 예, 그것이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자, 네 번째는요.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 13절 말씀에 너희로 하여금 너희를 향한 또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에서 성장하고 넘치게 해주시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것은요, 그 믿음은 문제가 있는 믿음입니다. 다시 점검해 봐야 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형제들, 지체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우리가 소망하기 때문에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들로. 우리가 세상적인 걸로 어떤 것으로 우리는 위로받을 수가 없어요. 채워질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만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신다. 아나타나 마라나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서로 이 말씀으로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이었죠. 자, 여섯 번째는요. 마음을 순수하게 가지십시오. 마음을 순수하게 갖는다.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다 읽지 않겠습니다. 끝부분에 이 소망을 지니는 모든 사람마다 스스로를 순수하게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면 우리는 그분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서 순수하신 것처럼 나도 순수하지 않으면 그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순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순수하게 여러분들은 가꾸기 바랍니다. 순수하게 하십시오. 자, 7번째, 여러분들이 받으실 상급을 소망하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회관이 마련되어 있으니 의로운 심판자이신 주께서 그것을 그날에 나에게 주실 것이라. 언제? 주님을 만나는 바로 그때, 공중 재림 때. 그때 주님을 만나거든요.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데 나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뭐 돈 벌고 무슨 좀 더 잘 되고 이거 우리 소망 갖지 않고 주님의 나타나심,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소망을 가지세요. 그 상급을 우리가 여기서 지금 살아갈 때 마련해야 합니다. 장사하라 그랬잖아요. 장사하라. 장사해서 10배로 남기시고 5배로 남기십시오. 2배로 남기시고. 그렇지만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은사를 썩히지 마세요. 썩히는 자는 주님께서 책망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남기면 주님께서는 상급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그 상급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인내하십시오. 주님의 오심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과 휴거를 우리는 기다리는 자들로서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은 농부의 마음과 같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는 땅의 귀한 열매를 기다리며 그가 이른 비와 낮은 비를 받을 때까지 열매를 위해 오래 인내하느니라. 너희 역시 인내하라. 너희 마음을 확고하게 하라. 이는 주의 오심이 어떻다고요? 가까이 다가오기 때문이라. 자, 우리는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특히 13절에서 18절 부활과 휴거의 절을 통해서 우리가 계시의 말씀들로서 기초교리를 일단 배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면서 부활과 휴거를 기다려야 하는가. 근데 이 말씀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교훈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몇 주 동안을 통해서 이 주님의 초림과 재림, 또 성도의 부활과 휴거, 교회의 대환란, 이 교회와 대환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적 유익이 될 것이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기쁜 소식, 이것을 함께 기다리며 우리가 소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